할렐루야.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정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심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7가지씩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심판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셨고, 그것도 모자라서 또 사이사이 중간중간에 별도의 또 심판의 메시지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으실 때 이 심판을 기록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상징으로 주신 것의 그 단어들 혹은 그 언어들을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징을 인간이 명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다면 그건 상징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아니라 그냥 인간의 언어일 뿐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를 어떻게든 알려주시기 위해 비유와 상징을 사용하신 이 언어들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완전히 다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으실 때 숫자가 나오고 여러 상징들이 나올 때 그냥 그 글자 그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 이 요한계시록에 심판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무섭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구나, 겁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심판을 기록하시지만 심판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심판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심판이 일어나면 구원이 완성될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원한 승리가 마지막에 있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물로 주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의 최종 목적지는 심판이 아닌 새하늘과 새 땅, 구원의 완성임을 믿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19장과 2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이 19장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비유로 들면서 그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허다한 무리들이 복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찬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할렐루야가 성경에 몇 번 나올까요? 100번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그럼 50번은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을 것 같으시죠? 검색해 보십시오. 딱 27번 나옵니다. 몇 권에 걸쳐서 나올 것 같으십니까? 구약에 딱 한 권, 신약에 딱 한 권. 구약의 시편에 23번이 나오고요.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19장에 할렐루야가 4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도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에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메시지임을 분명하게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도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분명히 구원을 완성하실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변치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 19장의 이 찬양의 말씀을 왜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그리고 소아시아 교회에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내라고 하실까? 이 메시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도 삶이 평탄하지 않습니다. 유배당해서 지금 반모섬에 갇혀 있습니다. 반모섬이 그리 크지도 않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뭐 몇 시간 안 걸립니다. 대학원 시절에 성지순례 기회가 있어서 가봤는데 할 게 없습니다.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반모섬에, 그 반모섬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고 유배되어 있던 그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을 보려면 오후 3시에 문을 연답니다.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도착했는데 오후 3시까지 할 게 없어서 부둣가에 앉아서 그냥 바다만 구경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섬에, 할 거 없는 그런 섬에 위배당해 있는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그리고 그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메시지를 올려드리라는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영원한 승리를 얻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얻을 것이 아니라 이미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어떤 핍박과 고난과 박해가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황제를 주로 시인 안에서 죽임당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랍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위배당해서 반모섬에 갇혀 있는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영원한 승리는 변치 않기에, 이미 얻은 승리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실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관계를 빌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신부된 성도들, 어린 양의 이 혼인기약, 영원한 승리가 기약되어 있기 때문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한 승리 때문에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지언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내 앞에 놓이게 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이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영원한 승리가 온전한 기쁨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축복임을 믿고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장 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우리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잔치로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설명하실까?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 결혼할 대상이 결정이 되면 어느 한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자가 결혼하기로 합의가 되고 결정이 되면 A라는 이 남자가, 신랑 될 남자가 결혼 집창금을 준비해서 신부를 찾아갑니다.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 집창금으로 얼마를 드리면 딸을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그래? 얼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혼 지참금을 그 신랑의 아버지에게 드리고 신랑과 신부는 포도주로 언약을 맺습니다. 약혼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와 결혼해서 같이 살 집을 아버지의 집에서 준비합니다.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을 들여서 신혼집을 다 준비하고 그리고 다시 신부의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준비한 이 아버지의 집으로 데리고 와서 결혼식을 진행합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그 이상도 이 결혼식 잔치를 신랑의 아버지 집에 신랑과 신부가 살 집을 준비해 놓고 성대하게 혼인 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약혼식을 할 때 신랑이 처음으로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결혼지참금,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어떤 값을 신부의 아버지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가 포도주로 언약을 맺는 이 약혼식이 성립이 되면 그때부터 법적인 부부가 성립됩니다. 결혼은 1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하지만 약혼식이 완전히 끝나면 이들은 부부입니다. 약혼은 하고 신랑이 집에 가서 집을 준비하다가 사고로 죽었다. 그럼 그 신부는 과부가 됩니다.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요. 네, 처녀 과부가 되는 겁니다. 약혼식이 이루어지면 법적으로 분명한 부부가 됨을 이 약혼식을 통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지참금 값을 지불하고 포도주로 언약을 맺어서 부부가 되는 것. 이게 유대인들의 당시 결혼 풍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 이 혼인잔치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비유로 하시는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렇게 사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의 결혼지참금을 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만찬 예식을 베푸십니다. 그때 포도주를 나눠 마시게 하십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성도가 결혼의 약혼의 서약을 맺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맞이하고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결혼한, 약혼한 사이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는 포도주로 언약, 약혼의 언약까지 다 맺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어도, 신랑이 죽어도 우리는 신랑인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버지의 집에 우리와 함께할 거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신랑이 거처를 다 준비하고 신부를 데리러 갈 때는 예고하지 않고 갑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언제 올까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은 안 오겠지. 그러고 신부의 친구들과 마지막 파티를 한답시고 나가서 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이제나 저제나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이 신부가 신랑이 그 집을 준비하고 결혼식을 하기 위해 데리러 올 때까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에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어린 양의 그 혼인 잔치를 이루기 위해, 성사시키기 위해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우린 한눈 팔지 말고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려야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 약혼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신랑이 죽어도 처녀일지라도 이 신부는 죽은 신랑의 신부이기에 과부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그 피의 포도주로 언약을 맺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우리의 이 결과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끊어지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올지 모르시는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준비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할까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될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유배되어 있고 박해받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요한을 향해 주님이 보내신 겁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되었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어린 양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 그때를 기다리며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날 찬양의 그 예배의 모습이 요한계시록엔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신랑 되신 어린 양이 다시금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며 준비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하늘의 예배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멈추지 말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원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승리, 우리는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내 삶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감사해서 결국에 들어가게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에 찬양과 예배가 멈춰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 끝나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다시 심판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백마를 탄 자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1절에 기록합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자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라고 15절에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심판도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면 이 세상의 역사는 끝납니다.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게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은 이 심판 분명하게 이루어내십니다.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심판의 이야기가 끝나고 20장에 가면 이 천년 왕국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사단의 표를 받지 않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코로나 백신이 무슨 베리치빈이 뭐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자는 사단이 어떻게 못합니다. 주사, 의료 어떤 행위?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사단은 그 표를 줄 수 없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의 완성으로 하나님 주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거처로 분명하게 데리고 가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선언합니다.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를 어떻게 해하지 못합니다. 절대 영향을 주지 못한다 기록합니다. 이 둘째 사망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형벌, 그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이 차서 옥에서 놓인 사단은 어떻게든 싸우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 음해하려고 애를 쓰고 어린 양과 어떻게든 한번 싸워보려고 애를 쓰지만 주님은 절대 사단과 싸울 대상이 아닙니다. 잽도 안 됩니다. 3살짜리 어린 아이가 20대의 젊은 청년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 3살짜리 아이가 아무리 덤벼봐야 싸움의 대상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절대 주님의 싸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사단은 덤빕니다. 놀랍게도 주님은 대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주님은 싸우시지 않습니다. 그냥 심판으로 끝내버리십니다. 사단을 이렇게 심판하신다 상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사단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을 받는다.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20장에 소개되고 있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이론이 3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가에 따라서 이게 나뉘어집니다.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 왕국이 일어날 것이다.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을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성육신하러 오신 그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사이를
천년 왕국이라는 상징으로 표현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보편적으로 이 무천년설을 받아들이는 편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후천년설인데 무천년설과 비슷합니다. 천년이 있은 후에 주님이 오신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후천년설은 이 천년이라는 걸 진짜 숫자 천년으로 이해합니다. 이미 지났죠.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인 천년 왕국에 대한 해석하는 이론인데 무엇이 명확하게 옳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이론의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공통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천년왕국이 무엇이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20장의 천년왕국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우리의 신랑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분명하게 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심판은 분명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심판 계획 막을 자,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상징으로 선포하신 심판 그대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마지막 심판을 그대로 성취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인침받은 자의 구원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그 구원을 막을 자,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걸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화풀이,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 이런 심판이 일어날 건데 견딜 수 있겠느냐? 이 심판에서 건진받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주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 못 견딥니다. 견디기가 정말 힘듭니다. 죽고 싶어도 못 죽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피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심판 견디실 수 있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받는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심판을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복이 있는 줄, 복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복받은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해 꼬sob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의 삶,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만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회개하지 않는 저 세상의 한 영혼을 향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심판 견딜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견딜 수 없는 그 심판에 내가 사랑하는 지인을,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내가 사랑하는 나의 친인척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남도 돕는 상황에 진노의 심판에 빠져 그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한 영혼을 향해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심판받지 않고 구원받는 삶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기쁨으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직접 갈 수 있다면 가십시오. 어디가 되었든, 나의 삶의 터전이든, 직장이든, 이 지역이든, 다른 나라가 되었든, 다른 지역이 되었든, 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펼쳐진다면 가십시오. 가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러나 나에게는 그 길이 열려 있지 않다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헌신하시든 기도로 헌신하시든 그 사명 꼭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선교의 사명 억지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전도야? 그럼 어떤 시대에 전도합니까? 그 어느 시대에도 복음 전하기에 기가 막히게 좋았던 시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마지막 심판 때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 복음 증거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어떻게 우리가 해내야 되는 일인지를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기쁨으로 능히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 그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선교의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신부로 초대된 우리의 삶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는 그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 길을 향해 걷지 않습니다. 돈이 성공이라고, 권력이 성공이라고, 명예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걸어가는 길은 그 길이 아닙니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걸어가는 길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주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 행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돈 버는 것, 돈 버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 내게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일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것,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 이유, 주님 만나러 가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여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러 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만나러 하루를 살아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이 어떤 상황이 되었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는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복 있는 삶임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언제나 찬양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신다 말씀합니다. 그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됨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 마지막 심판, 견딜 수 없는 그 마지막 심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세상의 한 영혼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여 그를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쓰임받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히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내게 주어진 삶의 모든 상황들, 그 모든 삶의 형편들, 나의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함으로 주님 만나러 가는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